구속사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그 뒤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고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야곱이라고 했으면 그 뒤에도 야곱의 아들들 하면 될 일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보면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9절도 그렇고요. 12절, 13절 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그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족장 개인적 성격에서 이제 공동체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7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절 말씀은 체크해 주세요.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성도님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나눴지만 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 하셨었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근원 되겠다 하는 약속. 그 중에 1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결국 형제들과 재회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로 되면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보내셨고 그가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을 때부터 그 꿈의 성취부터 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요셉 개인의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하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바로에게 총애를 받아서 결국에 이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신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한번 상상력을 여기서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거의 400여 년의 시간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성도님들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400년이 지난 그날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애굽의 그 고센 땅이 말이죠. 우리의 땅, 내가 사는 곳, 삶의 터전. 이미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애굽의 고센에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의 성취를 따라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400년의 시간이 흘러 이 애굽 고센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눌러 앉아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의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세상의 꿈이나 세상의 어떤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단순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정부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일이 언제든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든지 그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은 이미 이 땅에 이미 마음을 정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으면서도 애굽 안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은 이유는 요셉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호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하나 표현에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아니 그냥 바로가 바뀌었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일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게 8절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어떤 의미를 내포합니까? 과거의 요셉 덕택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 행복한 나날들, 그들의 입장에서 그 나날들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과거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게 8절입니다. 자, 위기가 임했죠, 그죠? 새로운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바로가 등극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분명 고난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정부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주면서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이제 가야 되는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 땅으로 모두 다 이동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동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센 땅에 자리 잡으면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요. 돈도 어느 정도 벌어서 좋은 집도 마련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있어요. 생활이 안정됐단 말입니다. 자녀들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가라니요. 가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간다니까 우간다로 다 가라. 그럼 가시겠어요? 몇 분이나 가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바로를 통해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냥 나가라면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말하자면 애굽에 정 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당장의 어떤 일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일은 결국 우리에게 득이 되는, 선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새로운 바로는 일을 엄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켜서 왜 이렇게 일을 시켰냐면은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자손이 불어나지 않도록, 불어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힘도 시간도 다 뺏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가서 일하고 너무 고된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골아 떨어지도록, 이게 바로의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알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갔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당시에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또 구절이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17절도 체크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나와요. 성도님들, 당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은 애굽의 신이기도 하면서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직접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어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산파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장 끌려가서 왕의 명을 거역한 죄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에게 그 화를 입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게 오늘 성경의 증언이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세라는 인물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출애굽기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모세라는 인물의 출생과 출생 과정 그리고 성장 과정이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상징적 어떤 그런 의미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지만 모세도 이 당시에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부모가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담아 이 강에 띄워보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 2장과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근데 우리가 테바라고 하면,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노아의 방주. 방주 자체가 어떤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이 그 갈대 상자, 갈대 테바에 담겨져서 이 나일강 위를 쭉 떠서 흘러가는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갈대 상자에 타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갈대 상자에
실려 떠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출생 자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출생의 어떤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결국 40세 때까지 이 애굽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알다시피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지만 그 모세를 누가 실제로 기르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장차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장차 모세는 이 애굽 왕궁에 있는 바로와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궁이 모세의 놀이터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애굽의 왕궁 곳곳마다 모세가 헤집고 다니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뛰어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다 찔러보고 흔들고 떨어뜨리고. 그때 몰랐죠, 모세가. 그렇게 익숙한 우리 집 같은 곳이 왕궁이죠. 애굽의 왕궁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어디를 들어가는 걸까요? 고향에 온 거죠, 그죠? 어렸을 때 놀이터에 온 겁니다. 40세까지 자랐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애굽의 왕궁에 살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성장 과정은 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죠? 모세의 어머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모세는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애굽 왕궁의 어떤 그런 모든 문화들, 이런 모든 것을 배우면서도 애굽 사람으로 커서는 안 되죠. 왜 말입니까? 그가 히브리인들을 구해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님들, 모세 개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모세 어머니를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 그 어린 모세가 밖에 뛰어나갔다가 이집트에 있는 화려한 것들 보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모세 어머니가 모세 이리 앉아. 그리고 뭘 했을까요? 신앙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하에 있다. 성도들 막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성장했던 이 모든 과정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궁의 문화와 애굽의 학식과 그 모든 것에 채워지고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도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 모세의 40세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학식과 모든 걸 갖추었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으면서 동족에 대한 사랑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다 갖췄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준비되어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구속 역사를 이루는 대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리자가 아니라 주권자일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가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게 모세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라고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가 능력을 채우는데 걸렸던 40년의 시간과 똑같은 40년의 시간을 모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40년의 인생은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나머지 80세까지의 40년은 모세의 인격, 모세가 자기의 나의 나됨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에요. 그렇게 또 4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몇 세가 됩니까? 80세가 되죠. 80세가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체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실은 모세의 준비까지 두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는 그 시점,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이 완전히 준비되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모세가 8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80세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게 3장 7절과 8절이에요. 체크하셔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8절에 보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장에 자손의 약속의 부분적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어떠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80세입니다.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너무 성경의 이야기라고, 내 얘기 아니라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 마시고, 80세 되었답니다. 80세 된 모세에게 말이죠. 80세 된 어르신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 내 꿈이 이렇다? 같이 이루자는 거죠. 80세 된 어르신에게 6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약속의 땅에 네가 지도자가 돼서 데려가자. 가능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세까지 살다가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의 목동이 돼요. 그 개인으로 보자면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자로 살아가다가 목동으로 살아갔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해, 두 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70세 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5세, 79세, 80세가 됐어요. 그때 모세에게 가서 비전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다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이 사람아. 예이 사람아. 나한테 비전을 물어보나? 에? 젊은이들한테 비전을 물어봐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이제 뭐 나에게 남은 생이라는 것은 뭐 그저 이렇게 미디안에서 양을 돌보다가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비전이 이렇다?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완전히 자기 부인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인격의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까지도 기대할 수 없는 모세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세요. 3장 4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적 저런 이적 보여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저희가 쉽게 모세를 비난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80세입니다. 우리가 80세 돼서 하나님의 이런 비전 받아봐서 그 입장 돼야 우리가 모세를 비난할 수 있어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비난합니까? 그럴 수 없죠. 예.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 말 못합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간다 합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해도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예? 결국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제 길을 나서게 되죠. 이제 미디안을 떠나 이제 5장에 들어서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용기 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나 용기 내서 왔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가서 얘기만 하면은 됐다 이제 아마 생각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가 화를 내면서 이 백성이 여유롭고 한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벽돌을 구워내라는 거죠. 짚을 넣지 않고 벽돌을 만들면 다 부스러지죠. 그죠? 약한 벽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또 그거를 만들어냅니까? 어렵죠. 그죠? 백성들에게 원성을 싸고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6장 5절과 8절이에요. 체크하세요. 6장 5절, 8절. 자,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8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물론 그가 거절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런 확신을 모세에게 주신 다음에 이제 열재앙 장면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열재앙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이 재앙은 애굽 신들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신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열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까요? 이것은 말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0가지의 이 애굽의 신들이 말이죠, 하나하나 한 신 모두가 여호와의 통제하에 이 신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이 일어나기도 했다가 이들이 결국에는 멸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애굽 사람들도 보고 이스라엘도 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을 따라 나서려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럼 우르르 나간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겠냐? 저들이?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애굽에 사실 말하자면 그 통치하에 있는데 우리 나가겠어? 하고 그럼 나가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신이 필요했는데 어떤 확신이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열신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두시는 그 장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심으로 와, 애굽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권능이 있구나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네. 그들이 그것을 보고 확신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 나서면 우리는 그 권능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술사들이 처음에는 막 흉내를 냈습니다. 그죠? 예. 흉내를 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술사들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참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열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신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능력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죠. 예.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는 출애굽의 그 본질적 목적을 드러내세요. 물론 성도님들, 아까 목사님이 그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보면 결국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을 체크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요. 자, 먼저 7장 16절을 체크하세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비추으셔야 되고요. 8장 8절 체크하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8장 20절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7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9장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성도들 여기 보세요. 자,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 다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끼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 내가 다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그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 제사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복에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 재앙은 아시다시피 장자의 죽음입니다. 목사님,
이 신의 목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재앙. 그렇죠? 자,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왜 신과 연관됩니까? 자, 애굽의 장자가 누굽니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는 그냥 애굽의 신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애굽의 신 중에 아메노텝, 투트모세 이런 이름들은 있지만 그들의 이제 왕 이름이 파라오죠. 파라오. 근데 그래서 이제 장자의 죽음이 결국에는 이 신의 죽음, 애굽 신의 죽음, 결국 파라오의 결국에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강력한 구속 역사의 상징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12장을 가시면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 자, 유월절 아시죠?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 어린 양을 열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먹을 집에서 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먹을 집의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그 양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피를 바름으로써, 자, 중요한 구절인데요. 13절 체크하세요. 12장 13절이죠. 어떻게 한답니까? 이게 아주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한다. 유월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